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6장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참 얼핏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참 허무를 예, 얘기하는 것 같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아주 엄격하게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수없이 열거한 뒤에는 굉장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전도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6장 7절부터 12절 이 마지막 절까지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요인들을 먼저 열거하면서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헛된 것이 왜 헛된가의 그 요인을 알고 헛된 인생살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요인들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근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또 잘 먹고 싶고 맛있게 먹고 싶고 그러나 아무리 뭐 맛있게 건강식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 양이 차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은. 그래서 내 입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한정이 돼 있고 또 금방 지나버리면 또 배가 고프죠. 그리고 또 먹고 싶고 이렇게 채워도 비워지고 채워도 비워지는 이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우리 입이 그참 입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이거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망을 이게 채울 수 없다. 근데 우리들이 자꾸 이제 욕망을 지혜롭게 하려고 소망으로 둔갑을 시키고 나의 꿈이 뭐 또 나의 어떠한 그런 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참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깨진 항아리처럼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어떤 우리가 소망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망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와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 인간의 욕망이 뭐냐? 우리의 욕심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정신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은 또 식욕,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물욕,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성욕, 이게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 물, 또 우리가 잠자고 싶은 거, 또 우리가 휴식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욕망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이. 이것을 충족할 때 어떤 생존의 기쁨도 갖게 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아주 안정을 신체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내 욕망이 결핍되었을 때는 질병이 오고 또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 오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육체적인 욕망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성욕,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굉장히 이 성격이 참 과격하게 둔갑이 되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욕망도 있어요. 정신적인 욕구도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고 나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적으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또 직업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려면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재산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참 예측을 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욕구가 있죠. 이것은 이제 관계 욕구라고 하는데 가족끼리의 관계 사이, 또 친구 관계, 연인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떠한 그 소속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어떤 그 정신적인 건강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외로움도 갖게 되고 또 고립되고 우울증과 사회적인 부적응을 갖게 됩니다. 또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래서 성취감, 자신감, 뭐 어떤 명예, 존경,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열등감이 되고 무력감이 되고 자존감이 저하되니까 사회성이 뒤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욕망을 균형이 우리 인간을 지정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인지적인 능력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성이 이 인격이 바로 갖춰지려면 이 지정의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지적인 측면은 이제 이것이 정서라고 그러는데 이 정서는 추진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가 좀 빨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은 판단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 판단하고 정서가 추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이라는 이 판단 기능이 멈춰졌을 때 정서라는 추진 기능이 움직여지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또 성욕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 정신적인 욕구, 이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서보다 이성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지면 안 된다. 저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성의 판단력이 딱 해놓고 정서가 멈추게 되면 괜찮은데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내 욕망이 추구되게 되면 그러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이 정서가 추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성이 판단을 늦게 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 여러 가지의 이제 불협화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욕망만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추진하는 정서만 앞서게 돼서 우리는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족할 줄,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들도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이 스스로 자족함,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알게 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수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 내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은 이건데 이거라도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만족하다는 것,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전제가 있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그 바라는 것이 나의 욕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비굴하지 않았어요. 배부를 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줄 알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매임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될 수 없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죠. 믿음은 만족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이 모리비안 교도의 지도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는 백작이라고 하는데 아주 화려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졌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길거리 전도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에 많은 참 명예로운 사람들의 친구들이 이 진센도르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을 잤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거스틴, 너의 소망이 뭐냐?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가 뭐 꼭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막 미워져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어져. 이 정도로 정말로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 전부 이런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런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무의식적인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 체질, 은혜 체질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글의 이 왕이라는 그 라이온 보십시오. 이 사자. 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어도 그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이.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항상 더 움켜잡으려고 하죠. 성경에는 육신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에 대해서 참 리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 육체적인 만족도 주시지만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교회가 영적인 만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 두 가지의 내 입에서 먹는 것이 나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만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하면 배불러서 교만할까 봐, 배고파서 비겁할까 봐,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면서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뭐고 우매자가 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은 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현재 내 처지를 흡족히 여기지 않고 무작정 도피식으로 추구만 하면서 외형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내 처해져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족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서 현재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성이 판단하고 정서가 추진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허무뿐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지금 우리가 또 이민 와서 이렇게 오스트랄리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굉장한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불안을 겪게 되죠. 자유와 또 권태로 변질돼 버린 시대 속에서 정말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붕괴돼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참 험하고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정말로 인신매매가 있고 살인이 있고 유괴가 있고 강도가 있고 테러가 있고 여러 고총 녹음 또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고 모바일폰 하나도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이거는 뭐 피싱이 아닐까 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모바일폰을 갖고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이런 참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이게 불안과 초조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상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를 전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염려는 인생을 쉽게 좌절시키게 되고 그 절망으로 인해서 허무의 병에 앓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내 인생을 알아야 돼. 참, 내 인생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안다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유인함을 제한성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일은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정말로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한계적인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바벳 탑을 쌓다가 그 마음이 변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쌓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마귀에게 절을 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를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신 거죠. 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말로 단칼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미혹을 다 뿌리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한다. 이것이 바로 섭리생활입니다. 섭리신앙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3대 요소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잘 안 보이네.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발견한 자는 결코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은 이것을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북쪽에서 가데스바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약 80km 떨어진 이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의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바울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했을 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는
역할을 민수기 13장 16절에서 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를 조시아로 바꾸어 놓습니다. 조시아. 예. 이 한 사람 이름을 바꿔요.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이 호세아에다가 조시아라는 것은 이 요드라는 이 점을 하나 찍으면 호세아가 조시아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로 바뀌죠. 근데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자고 이 조시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조시아가 있는데 이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그러지만 조시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조시아가 그럴 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시아 부르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모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에다가 요트를 하나 더 찍어 놓습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을 미리 하시고 거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허무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우리가 정탁분을 보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허무하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까지 다 준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그러고 실갱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에 막바지에 왔을 때가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지혜자가 뭐며 우매자가 뭐냐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 아래 내가 살아가는 이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이 헛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해안하던 그 선장이 브라질 해안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에게 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배에 물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장이
지금 물 부족한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떠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떠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물을 정말로 떠서 마셨더니 그 물이 이미 식수였던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들어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에 있는 줄 알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어서 누구에게인가 물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내 자신이 이제는 바다에서 이제는 아마존 강물을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허무한 인생을 기뻐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인지하게 하시고 썩어져갈 육신보다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